오늘도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2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깨달은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은 일이 일어나고 참 많은 것을 이뤄야 될 것 같지만 입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입김, 이 가벼운 것입니다. 시편 62편까지 읽어오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사람이 입으로 괴롭힌다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운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말로 사람 괴롭히는 사람 꼭 있어요. 같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공동체가 참 즐거워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분위기가 쭉 가라앉고 재미도 없고 심지어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상처 주고 비교하고 또 나 스스로 세상에서 얻은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야기가 연속되면 사실 그 모임은 마치 그 사람이 자신만을 위한 모임을 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기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며 자랑을 하지 않고 위로하는 것이기를 우리가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쓰러지게 하고 내 존재가 입김보다 가벼운 그런 겨와 같은 거짓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위로여야 되고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 새롭게 또 다가와야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유가 재물이 늘어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명문대 가서 설교할 때 첫 마디가 이거였죠. 당신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보다 좋은 곳에 취직할 텐데 누군가는 5,000명을 깔아 뭉개 먹고 살 거고 5,000명 분을 누군가는 5,000명을 먹이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삽니다. 제 친구 중에도 증권사에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친구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그날 주가를 보고 연락합니다. 너무 떨어져 있으면 연락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친구는 정말 잘 삽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죠. 그런데 그거 좋은 거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은 자기는 행복할 것 같다 그래요. 나에게 주어지면 난 행복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마음에 돈이 많아지면 주인 되는 재물이 많아질 뿐입니다. 내 주인이 많아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실력과 성과와 돈만 보며 살게 되는 그 사이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말해주는 것처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평안함에, 관계에,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그 끈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그 힘만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관점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 돈과 재물과 나의 직위와 많은 힘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내 마음은 목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두 가지를 명심하도록 이끄는 겁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인데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의 것에 취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한 오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늘도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12절의 그 말씀이 더욱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혹 이것을 잊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나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았다. 난 죄인이면 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구원받는 것으로 마무리 짓곤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정취되어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계속 울리고 상처 주고 누군가를 눕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믿었다고 하면서도 매일 누군가에게 입에서 가시가 돋친 말로 이렇게 파박 꽂아내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함께 믿으며 나아갔으면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힘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세우는 말로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뭔가 높이 올라가면 자기가 이룬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셨지만 자신을 비우신 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심지어 육체까지 버리시고 죽음을 불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낌보다 가벼운 인생을 세상의 무엇보다 무거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가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요. 또 하나님 그 세상에서 허락하신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그 지혜일 것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